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여 봉에 두셨다가 때를 따라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열어주셨나이다. 하늘에서 쏜 이 말씀의 역사는 7영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이니 인간이 어떻게 알겠나이까? 사탄이가 어떻게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택한 제단에 택한 종들에게 비밀을 주심으로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요엘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확신을 가지고 앞서간 우리 형님들이 성경도로 걸어갔다면 우리 동생들도 성경도로 걸어가서 끝을 바로 맺혀드려야 되겠사오니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올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도록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주여 게으르고 나타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큰 영광을 돌리며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만 줍시다. 2장의 제목은 환난 뒤에 주의 역사입니다. 환난 때 주님 역사, 율법 때 역사가 다르고 은혜 때 역사가 다르고 환난 때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환난 때에 성민이 살 길이 무엇이냐,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울라, 굵은 배로 동에서 울어라, 합심하여 불을 지져라. 자, 우리 기독교 출발은 성령 역사로 출발인데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출발됐고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사도들이 나갈 때에 이방에 빛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출발점부터 봅시다. 28절 1절에 28절 그 후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인데요. 120명쯤 감람산에 주님이 구름터 가실 때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간 울었어요. 10일간 울고 난 후죠. 울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800년 전에 요엘이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800년 후에 오셔서 6월절 양이 되시고 하늘에 가실 때에 약속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천국 열쇠로 대표자로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본문 본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 28절 한 절이 이루어지느라고 2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은 재림 때인데 그때에 이어서 성령이 은사로 만민에게 역사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거기서 다시 계속해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또는 두 번째 재차 또 내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신 7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신을 받은 사람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는 이제 어린 양의 피,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렇게 피는 영혼구원을 목적했고 6월절 불과 연기의 기둥은 육체 구원을 갖춥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육체를, 애굽에서 정월 14일 6월절 먹고 나온 백성에게 강야생활 40년에서 낮에는 너무 더워 섭씨 40도,
밤에는 영하 20도로 내려가요. 그 기후차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피조물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두면요 더워 죽고 추워 죽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더울 때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난로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보호했는데 그때는 보여줄 때고요. 그러면 그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28절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15절에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고 한 칸 내렸었죠. 그것이 28절인데요. 2장 28절인데 17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율법이 시초인데 세초인데 율법은 구약이고 말세는 신약인데 예수님의 초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또 이기고 연속돼요. 영혼구원 끝나면은 육체구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복음이 딱 그때 한국에 오고 벌써 붉은 말에 칼 들고 나왔고 청강생만 나올 때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부의사재단 세워서 우리 재단을 인으로 삼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왜 때를 알지 못하느냐?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재림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율법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느 때 태어났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때를 정했는데 7대 복을 정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일기예보는 잘 알아맞추면서 천기는 알면서 시대를 분별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종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래 지나온 역사는 역사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알지만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에 다시 가서요. 1절에 보면 나팔을 부르라. 호각과 나팔을 부르라. 깨우는 역사요. 시온에서 나팔과 호각을 불어서 모으라. 부의사 재단의 종들을 모으라. 그 말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그게 동방 역사인데요. 모리아산 역사. 구약시대는 표면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면적으로 십자가 밑에 모여라.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아 북방 환란이 올 때에 다시 첫대 교회로 나오라. 그래서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시록 9장인데요. 흑암의 날이 왔어요. 시험칩니다. 테스트. 빽빽한 구름이 낀 날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육신의 구름, 세상 구름이. 그런데 그 구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구름이, 마귀의 흑암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새벽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인데 빽빽한 구름이 낀 날과 같은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예를 들어서 새벽의 빛 그러면 새별이 이제 뜨고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아무리 구름이 덮였더라도 구름은 날아가는 것이요 햇빛 앞에서. 그래서 많고 이것을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둠이 덮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땅 3분의 1이 불타서 러시아를 중심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났는데
한 40년 동안 엄청 많이 부서졌습니다. 땅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멸망의 산 바벨론이 되고 쑥물이 되고 악의 축이 되고 악의 발전기 분부가 되고,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자고 이라는 것은 이 세상 생기고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럼 다니엘 선지자도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다. 나라가 세우고는 이런 환난 없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장세 이후로 어떤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을 내가 감해 줘야 된다.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14만 4천 명은 환난과 상관이 없게 감해 준다는 것이 인을 쳐준다. 하나님의 건세를 준다. 그러면 환난이 오다가 도망간다. 근데 환난은 세 가지로 없는데, 첫째 한은 항충의 5개월 환난이고, 두 번째 환난은 후 3년 반 동안 42달 대환난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고, 셋째 한은 아마겟돈의 불바다가 되는 환난이다. 그러면 인을 맞으면은 항충을 이기고, 예비쳐 들어가면은 환난이 거기 못 오니까 보호받고 양육받고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불바다 될 때는 우리 몸이 변화체 되니까 불 속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지요. 다니엘 3장 풀무불에 갔다 온 다니엘 세 친구 같이 이렇게 영혼 구원은 사복음서와 편지서에서 믿음의 법으로 예수의 공로를 믿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우리 행함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이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치료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즉시 나으리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뱀이 물었는데 독을 뽑아내야 되는데 해독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물린 데를 잘라내든지 그래야 삽니다. 산에 가서 독사한테 물리거든요. 그 물린 자리를 칼로 도려내고 입으로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묶어야 돼, 끈으로요. 심장 가까이에 다리가 물렸다면요, 그 물린 위에다가 노끈이나 고무줄이나 피가 안 통하도록 꼭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 가서 독주사를, 해독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육신의 뱀한테 물렸을 때는 그렇다고 말이요. 예? 그 여러분 뭐 걱정 안 하니까 산에 안 가니까. 산에 가도 요새는 뱀 없어. 다 들어가서 땅속에. 혹시 봄철에 가서 산에 산나물 캐러가지고 뱀이 살짝이나 먹여서 사람들 깨물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뱀은 그런 뱀이 아니고 마귀뱀이야, 마귀뱀. 마귀한테 물린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고 또 야곱의 도고 두 가지 도가 있어요. 신약에 구약에는 5가지 도가 있어요. 선악과까지 또 선악과로부터 율법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법인데 더 좋게 이루어 주시려고 7가지 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복을 받고 있어요. 7번째 복. 영육, 가족, 자녀 구원. 이렇게 1절 나팔 부락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팔 불면 서울시에서요 걸려들어요. 전철에서 떠들어도 걸려들어요. 그 법이 있어요. 전철법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장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소근소근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죠. 막 떠들면요 잡혀가요. 벌금 딱지 떼요. 딱지 제일 작은 게 3만이라 하던가 조금 크면 5만원. 그렇지. 그렇게 규칙에 어기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법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 불고 호흡 불고, 두 번째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참 희한해요. 천국 복음이 예수 천국이 한국에 오고 33년 있다가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왔어요.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1884년도에 왔거든요. 미국의 선교사가 영국에 도망치자 뭐 64년도 왔지만은 벌써 20년 전에 왔지만은 미국의 선교사는 의로 선교로 연세대학, 해바란스 병원 짓고 여기 뭐 승실대학 이런 학교를 접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1884년도에 왔다 이 말이요. 그때 이제 한국이 복음을 교화서 받은 게 아니고 병 고쳐주다니 교화서 받았다. 병을 고쳐주는 게 좋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년 되면 1917년이 돼요.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탈린이가 신학교 다니다가 이게 이제 사명하기 위해서 떨어진 별이 이제 사명하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종교는 아편이요 칼막스 이념 서적을 읽고는 공산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들, 농민들 선동해서 그때 1차 대전이 끝났을 텐데 1차 대전이 1914년도 났거든요. 한 4년 했는데 그래서 17년도에 일어났는데 먹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자들은 잘 먹고 사냥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눈꼬리 삼으러 와. 그래서 우리 부자 때려 죽이고 그것들 재산 뺏어 나눠 먹자 하니까 얼씨구 좋다. 이왕 죽을 바에 뭐 있는 거 먹고 죽어야지. 그래서 부자를 때려잡으세요. 그게 1917년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납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어서 중국도 일어났고 중국은 49년 50년도 49년도에 장개석이가 졸다가 말이요 대만을 쫓겨났어요. 그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땅 3분의 1 지역적으로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팔레게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요엘이는 2800년전에 이런 묵시를 받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열쇠를 열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열려버려. 전에는 읽어봤는지 몰랐는데 이 시대를 알고 나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전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16절에 여호와의 집을 다시 읽어봐라. 읽는 사람은 35장에 세시를 준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령도 짝이 있고 까마귀도 짝이 있고 까치도 짝이 있고 짝이 있어요. 짝 없는 게 참새도 짝이 있어요. 펭귄도요 한번 짝을 만나면요 죽을 때 산답니다. 짝을 안 바꾸고. 그래서 쑥놈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놈이 다른 짝을 찾아간다. 그 새도 좀 정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렇죠? 인꽃에는 막날 입을 붙이고 살아. 그 사랑한다고. 먹을 때만 꼭꼭 먹고는 다 먹고는 입 닫고는 딱 입을 붙이고 하루 종일 했어요. 참 그 인꽃에는 참 우리 배울만해. 부부 사랑이 아주 깊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부부죠. 네? 예수님 부부죠. 그 성경이 우리 신앙이죠. 오늘 아침 신랑하고 입 맞췄습니다. 입을 다 빠듯대고 맞춰요. 어떻게 달콤합니까? 어떤 처녀에게는 입을 맞춰봐도 안 닿게 너는 사랑이 없어 그렇다. 사랑이 있어야 달지 사랑 없이 키스하면 안 답니다. 사랑이 나와야 단 것이지 춤이 단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단 것이지 뭣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교회 왔다고 단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성경이 꿀맛이 나지. 그러면 다윗은 꿀 먹었어요 달게? 10편 19편 119편에 아버지 말씀 어찌 그래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달고 송이 꿀같이 답니다.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안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마지막 때 살 길을 주셨다. 그럼 이 사실 알았다면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냥 둬야 돼요. 만나면은 야 잠깐 5분만 다 성경 보자.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놓으면은 지가 살다 보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맞네. 근데 요즘은 옆에 오질 않아. 와야 뭐 얘기해주지. 오질 않는 거요. 그게 부모의 간장이 당도가. 알았어요? 자식은 있지요. 근데 전부 이산가족이라. 이국에 안 살아도 남한에 살아도 이산가족이라.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가정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자식들이 명절 아니라도 평일도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데 요즘 명절도 안 찾아와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야 되는 형편이 됐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둠이 덮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난은 옛날에 없었다. 마지막이다. 자고 이랬던 환난이다. 세세에 다시는 환난이 없다. 이 마지막 환난이다. 이 3대 한데요. 3절은요. 불의 사름으로 피할 자가 없다. 불심판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제 핵무기 만들었죠. 저들이 핵을 터뜨리면요 공기 불대요. 근데 공기 불대면 우리 콧구멍으로 공기가 가잖아요. 공기. 산소가 들어가요. 그 콧구멍 꼭 막으면요 죽어요. 입으로 술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공기 불대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바닥 아세나 밀실에 갖다 집어넣어 불탈 때. 그래서 45일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호를 시킨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보면요 1335일까지 기다려야 알곡이지
주격이는 그 안에 다 불타 죽어야 돼요. 그럼 4절은요, 만민이 송구하여 낯빛이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모양은, 자, 북편 군대, 공산주의 모양이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전쟁이죠?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굴이 하얘졌어. 기절했다, 기절.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재림 주님 오실 때 할 말이 연세의 90%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때는 육체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 때 이후에 마땅히 될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 책을 언제 받았냐면요, 승천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땅에 일을 다 마치고 구름 타고 가서 받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약속 공개가 10장이거든요. 10장 중에 요절이 7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인은 목록적 계시고 나팔은 본론적 계시고 대접은 결론적 계시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결과가 있다 이게요. 그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목차가 있고, 책을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본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든 것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작정 속에서. 그래서 재림 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도적까지 올 때에 살아남으려면은 짐승과 싸워 이겨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잖아야 된다. 그래서 강고판이 시대마다 있는데 재림 때 강고판은 계시록 14장 9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무슨 표? 666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란 것은 이 책에 계시록에 기록한 상대하에 대해서 여기 외에 더하면, 보태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또 감하면은 빼먹어도 재앙이 오고 보태도 재앙이 오고. 그럼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은 흙으로 만든 가정인데 왜 흙으로 갔느냐고요? 선악과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노아 때 8명만 살고 셋의 아들들이 다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은 방주법을 안 믿었다. 몰랐다는 거죠. 방주가 뭔지 몰랐다. 그럼 유대인들이 십자가 도를 몰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죽였어요. 로마 정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는 죽으러 간다. 그럼 안 죽어주면 어떻게 자살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줘도 죽여줘야 돼. 그래서 제자가 예수를 팔고 자기 백성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안간힘을 써서 살려주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총독직에서 잘려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사형을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집행했어요. 그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요. 그렇게 지중해에서 시작한 약속이 대서양에서 1차 이루어지고 태평양에서 2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요. 이 지구가 넓지만은요, 성경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성경 보면 미국이 보이고, 소련이 보이고, 유대나라가 보이고, 구약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거울이야. 영적 거울이야. 그 은혜시대 지금 21세기까지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 기독교가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작은 책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계시록 해석이 세계 10만 가지가 나왔어. 10만 가지. 우리 한국도 600가지가 나왔어. 600가지. 같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복잡해서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 잘못하면 쫓겨나. 그래서 한영받는 것만 하기 위해서 만난 씨만 뿌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곡할지라도 고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신간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같은 예수님인데 이 시대를 몰라가지고 흑암에 빠져서 좀 흑암에 빠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둠이 정투인 줄 알아. 그래서 흑암을 강명이라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빛을 얻었다 그러고 또 쓴 것을 달다 그러고 그것이 이사 몇 장이 있어요? 5장 20절이죠. 20절에 그렇게 반대로 가요. 마치 아담 해아가 하나님을 성결하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더라. 예? 뱀을 따라갔어요. 그 뱀이 용이 됐는데 용은 공중권세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쇠사슬로 묶을 때까지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불쌍한 것이 용새끼들이요. 마귀 새끼들. 시큰 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방 종교는 더 불쌍해.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무릎이 따토록 절합니다. 절에 가면 마루가요 푹 파였어요. 하도 절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지옥 가요. 우리 교회 체리산 아들도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가 절에 밤샘이 철학한다. 오늘은 절을 3,000배 했습니다. 하룻밤에 3,000번 엎드렸다 일렀다 하면요 배에 살이 쏙 빠질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중이야. 우리 의성군에 있다 캐. 의성군에 절이 많아요. 근데 거기 그래 파송돼서 갔다 캐. 그게 그 집 호주 어른도 절에 적극적으로 다니게 그 틈막이 혼자서 예수 믿다면 최순남 집사가 혼자 믿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뭐 마음대로 MP3도 못 듣고 성경도 못 보고 보면은 자꾸 야단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왜 우리 집에서 옆에 내가 쓸데없는 산다고. 하기야 또 가장이 남자지. 그렇게 이미 딱 잡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그 영감이 나가야 뭐 책도 보고 하지. 응? 영감이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답답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MP3 나오면 좋긴 좋은데 영감 없을 때 영감 있어도 이제 딴방에서 끼에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다 이렇게. 그 고통 중에 산단 말이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해 반대하지 않죠? 응? 속으로는 반대해도 겉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잖아요. 응?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이 다시 연하라 했는데 다시 연하면 주님 못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가는 사탄인데 항충이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종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항충때까지 올라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으로만 이길 수 있게끔 무기를 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하나님 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는 다 봅니다. 지른자도 보고 에고스로 진동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성경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가신 예수 믿는 피로산 교회는 그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려면 그 예수님 부탁한 첫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은 5일장이 있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시장 갈 때 이제 시장거리를 뭐 쌀도 좀 가지고 가서 팔아야 고등어 한 수 사오고 뭐 팥도 가지고 콩도 가져가고 하도 갖다 팔아 5일장마다. 그 우리도 시장 가려면 30리를 걸어가야 돼. 그러면 갈 때는 아침에 애들이 대문에 나와서 편안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요. 응? 인사는 혼잣말. 인사하고 또 저녁에 올 때는 저기서 이제 신호를 해요. 야 온다 하면 방에 애들이 쫓아나가서 마당에 가서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예법이죠.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요즘 어디 부모가 가면은 애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까? 아니야. 부모가 찾아가서 문 열고 아가야 갔다 올게 잘 있어. 이게 반대로 됐다마 지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까꿀로 간다는 거예요. 까꿀로 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두고 피로 사놓고 하늘에 가셨거든. 안녕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감람산에서 안녕히 갔다 오세요 해야 되죠. 거기 110명 모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오실 때 계시록에 다시 이렇게 기념했죠. 그럼 빨리 가서 이제 오십니까? 잘 다녀오시면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은수를 먹고 손잡고 춤추다 보면 이렇게 주인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예? 형편이 그래. 그렇죠? 그 여러분은 어때? 오실 예수님 기다리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세 때에 십계명을 알았다면 60만 대중 안 죽는데 십계명의 비밀 몰라서 애굽이 쫓다고 수박물 받아 죽었다고요. 예수님 때에 갈릴리 빛을 알았다면, 이사야 9장을 알았다면 외우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을 텐데 갈릴리 큰 빛을 예수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동서에서부터 많은 사람 끌어다가 이스라엘 만든다. 나라의 본자손은 쫓아낸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하늘의 메시지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입니다. 때. 어린애들도 태어나가지고요, 응? 금방 밥 못 먹어요. 응? 전 먹고, 또 6개월 동안 이유식 먹고, 응?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에 80살 되면 병들면 죽 먹고, 그 다음에 죽고, 죽 먹으면 죽습니다. 예? 죽 먹으면 죽이 먹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밥 먹지, 죽 먹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죽입니다. 이 양계장에 가면요, 닭새끼들도요, 모이가 때를 따라 줘요. 유추, 병아리 양식이 있어, 병아리 양식은. 그 영양가가 많고 보드라마요. 싹 갈아붙였어요. 그래 잘 먹지. 그 다음에 중추용이 있어, 중병아리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는 산란계 양식이 있어요. 알 놓는 양식이 있어요. 응? 양식이 달라요. 그러면 어린 병아리를 알 놓는 양식을 주면요, 병아리가 알라버려. 그렇지 않지만은, 이치가 안 맞다, 그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을 살릴 때에 먼저 네 죄나 알아라 하고 율법을 던져준 거야. 율법을 10계명을 딱 받아놓고 보니까 못 지키겠어. 못하겠어. 그게 형식과 외식으로 해주는, 그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양 가졌어요. 그 양 너 집에 좋은 거, 눈가리 가졌나? 예. 이왕 죽을 건데 뭐 눈가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가리가 잡수세요. 나는 좋은 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야, 양심을 고치, 양심을.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 하나님이 끝내고 세례왕까지 이제는 사랑으로 해보자. 그래도 내 백성인데, 택했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으로. 야, 네가 대신 죽고 얻고 오너라. 네가 대신 얻고 오너라.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이 너 죽고 했잖아. 민수기 신명기 21장에. 그럼 내가 죽고 부활해서 얻고 갈게요.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 얻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천국 누가 얻고 가는데? 주님 얻고 가는 거예요. 피로 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살아서 갈 때가 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요. 구름 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예수 만나면 첫째 교회에 모여라. 마지막 양식 먹어라. 3대를 피하자. 이렇게 확실하게 때를 나눠놓고 역사하시는데 뭐 이단입니까? 이단은. 그 요엘이가 2800년 전에 받은 말씀 중에 딱 한 절만 28절만 이루어졌는데 이날까지 나머지 앞뒤 3장까지 전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단입니까? 네? 빨리 공부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새벽 시간도 사실은 성경 공부 신학교 제일 신학교라니까요. 예?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생이 자꾸 빠지면요, 그만 낙제생이 돼. 응? 결승 날짜가 많으면은 그 시간을 채워서 빨리 무장해서 남을 살려야 되죠. 남을 살리면 스타가 됩니다. 응? 남을 못 살리면요, 만나면 하사야. 응? 쫄병이야. 그러면 북방군대 모양을 여기 잘 말씀했잖아요. 4절에서 그 모양이, 그 다음에 6절에요, 5절에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북방군대가 완전 무장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은요, 사명을 다 해야 돼. 가짜,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잡아가야 돼. 그 후삼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평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이 성중에는 오늘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인데 지금은 교회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는 땅이 진동하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공상당 일어날 때는 교회가 어두워진다. 일월 달,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역사가 어두워진다. 계시록 9장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북방군대 지나가면 이제 알곡이 남아요.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에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북방은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몽둥이를 휘두를 때에 죽재기가 부서지지. 알곡은 남지요. 그리고 알곡을 남겨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3대하가 옵니다. 12절은요. 사는 길을 알려줬어요. 이럴 때 사는 길은 중심의 회개다. 마음을 짓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살려준다 했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앞으로 이제 5개월쯤 되면은 우리 10일 한란 때 금식인데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먹고 울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받으셔. 금식을.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터질 때는 그때 밥도 안 합니다. 밥할 사람도 없고 10일간 금식해야 돼. 그래서 10일 동안 시련 받을 때 부르짖는데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10일 한란인데. 금식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금식하고 애통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예배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금식하고 마음으로 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도 못해. 한란 나면 10일 한란에 신랑도 교회 와야 되고 신부도 교회 와야 되고 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공산주의인데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답니다. 왜 이렇게 둡니까? 빨리 없애버려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여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때 이 기도가 10일 기도가 끝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남종 여자에게 또 씨를 부어줄 때에 이 말씀이 곡식이에요, 포도주예요. 이 남은 말씀을 다 먹고 변화가 되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한란 끝났어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렇게 1장에서 항충이 나오잖아요. 1장에 4대 강국이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팥종이는 미국이고 메뚜기는 영국이고 늦은 불란서고 항충은 소련인데 4대 강국인데 이것들이 나와서 진흙이 부서지고 자본주의가 부서지고 항충이만 남았는데 공산당만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소가 항충의 주소가 북편에 있더라. 그래서 공산당, 러시아. 그렇게 스탈린과 흐르초프는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 국가인데 북편 군대다. 그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49절을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지금 법을 따라와. 만약 그까지 안 따라오면은 너 그 집구석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 또 반죽도 저주고 송아지도 저주고 양떼도 저주고 그까지 안 들으면은 참 먼 데서 흉악한 민족을 불러다가 너 다 잡아가. 그것이 북편군대예요. 그래서 구약 때 아수르 바벨론이 유다에서 북편군대고 오늘은 러시아가 기독교 종말의 북편군대입니다. 모든 선지가 전부 북방원단의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도 이사야 10장 15절에 아수르, 또 이사야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북편 먼 데서 원수를 불러오고, 또 이사야 36장 전에 아수르 들었죠. 히스기야 왕 때. 또 예레미야 1장에 가마솥이 끓고 있죠. 어디서 북쪽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4절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져. 북쪽에서 폭풍. 나훔소 2장에도 붉은 군대 노송나무 천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와요. 북방에서. 하바국 1장도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와요. 독수같이 굶주렸어요. 계시록 6장에는 둘째에게 붉은 말이요. 공산주의요. 모두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 나라는 북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북극 집회 짜증한 바벨론 왕아, 아침마다 계명성아, 네가 어찌 그렇게 지켜서 네가 떨어졌느냐?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 네가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너는 무덤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 스탈린의 사건. 그게 어떻게 천사 타락이냐 말이요. 바벨론이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들은 마귀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구약 사기에 들어올 때 수아로 목사 가져온 거 1934년도지 그것이. 거기 마귀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천사가 타락의 마귀 됐다 이게 가르쳐줬단 말이요. 그 옛날 사람 믿는 신앙이라고 조시신앙. 요즘은 그렇게 믿사 많지만 큰 글 성경 앞에 큰 글 성경 보면은 해석이 바로 나왔어요. 너 아침할래 계명성아 누구냐? 바벨론 왕이라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면 부평군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유대의 목에 들어요. 이사 8장 7절에 아수르가 유다 목에 들어오죠. 그때 무슨 날개를 펴요? 예? 그 날개가 마헬 살하사바스 날개인데 임마누엘이가 준 거요. 처장어세 날개요. 이사 둘째 아들이요. 그 우리 집은 이사의 집인데 큰아들은 사명하고 갔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사 7장 8장이요. 세계 문제가 전부 이사 7장 8장이 성탄절 내물어지요. 우리 구주 나셔널 2000년 불러도요. 내용도 모르고 불렀어. 왜 예수가 천에 몸을 안지 물어보면요. 우리 천국 보내고 천국 보낸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보내고 불렀다.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면 깜짝 놀랐죠. 지금은 눈 감기가 막혀서요. 바로 말해도요. 되지도 않아요. 응? 5살 애기는 지 아내기 최고 이렇게.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거짓말 부려. 그렇죠? 그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 장난감 비행기 사달라, 기차 사달라 안 사주면 막 땡깡 부려. 막 때릴 것이요. 응? 그래도, 그 갚을 수 없으니까 사줘야지. 예? 우리 지금 기독교는요, 5살 애기 같아. 지 아는 것만 다 하고, 그 나머지는 몰라. 철이 없어. 그래, 이제, 7명 오면은, 이사 11장 7명 지혜신 총명신 오면은, 재능신 모락신 오면은, 그때 이제 깨닫게 해서, 다 알게 되면요, 가만히 놔둬도 여기 와서 엎드려 절해. 잘못했다고. 응? 그러면은, 내가 부평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한국이 서해바다 동해바다 했죠. 서해바다가 지금 말씀 부르잖아요. 예? 자꾸 전쟁 일으키고 연평도 쏴붙이고 천하함도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10일 한란 때 한국에 러시아 군대가 오면서 단일 출장같이 세풀 꽂고 내려올 때에 앞에 오는 군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가고 송장들이 뒤에 오는 후군은 동해바다로 가야 돼.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닦아놨잖아. 서해로 가는 서해 고속도로. 그래서 저기 평택 쪽 못 가가면 그 서해대교가 나오잖아요. 서울서 쪽 가면 서해대교. 거기 차 세워놓고 그 난간, 다리 난간으로 호텔에 공산당 시체를 실어다 그걸 쿵쿵 빠지면요. 그 송장 처리 잘하겠어. 예? 그렇잖아요? 정부는 동해바다.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바다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거지 7월 15일 날이 삼복지절인데 얼마나 송장이 잘 썼겠어요.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신약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약성경에는 아까 본 2장 28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말씀이 전부 재림 때 될 말씀. 자, 땅이여 두루 말고 기뻐하며 이제 땅이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산들아 미안하다. 너희를 다스릴 사람이 곧 와. 70년 되면은. 그래 그날이 왔어요. 땅이여 두루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일이 뭐냐? 멸공진리. 부평군대 죽이는 거. 부평군대 들어서고 없애버리는 거. 큰일을 행하셨으면 그 세일이 큰일이요. 들짐 성들아 두루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새 시대 갈 백성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전과 같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에덴 동산 같이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그렇답니다. 그래서 24절 그때 농사 짓고 천년을 사는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농사가 잘 돼. 만난 풍년이라.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너희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팔종에 먹은 해수대로.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날 강대국에게 야배짱에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다가 아프리카에서도 세실에 가서 많이 나와요. 종족들이. 예? 이 복음이 인터넷으로 막
텔레비전 방송 나가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지금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새 시대 갑니다.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사실 이 땅에는 강대국의 18편의 식민지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영적으로도 넷째 북평군대 중앙생활에게 끌려가는 세계교회가 됐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해방을 받고 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제 본자리로 돌아왔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다가 6천년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향에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고향에 찾아왔어요. 나그네는 집 나가면 나그네죠. 노숙자가 뭐요? 집이 없어. 그 집을 하나 지었거든. 그 노숙자네요. 이 세상 인간들 다 노숙자예요. 집이 없어요. 예수님도 집이 없어. 방 한 칸도 딱 했어. 내 집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내 집이 된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예? 거기서 만나. 천국문에서 만나자. 예?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야.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수치가 없어 이제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환난이 지나갔고 이제는 다 우리가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예수님과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이 2번 역사해야 돼. 그래서 28절에 만민에게 29절 종들에게. 근데 순서를 보면요 1장 1절에다가 28절 꼽아놔야 돼요. 순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하나님이 적어놨다고요. 비밀로 감춰놨다고요. 응?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 가면은 그 정비 창고 가면은 부속이 많아요. 자동차가 2만 개 부품이 있는데 여러분 갖다 놔도요. 그게 뭐 어디 쓰는 게 뭔지 이름도 모르고요. 그 기술자도요 몰라서 이름 다 붙여가지고 이거 무슨 스프링 붙여놨다고요. 그 복 갖다 꼽아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거 머리로 과학자가 연구해서 그 많은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한테 조립해서 자동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성경도 우리 사람을 타락하고 못 쓰는 부패를 썩어 빠진 걸 새로 만들려고 이 많은 성경 구절구절의 부품이야. 이거 갖다 전부 제자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엔진을 걸어야 돌아간단 말이죠. 스프링 하나 빠져도 안 돼요. 예? 제대로 그래서 가감한 취향이라 제짝을 맞춰야 되고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아무 데나 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제 30절 보면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비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그게 시온산 예루살렘이 피난처요. 첫대교회 모리아산이 아브라함 약속이 예수님 십자가 승리가 예수님 재림이 시온산에 오시오. 도적같이 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죠? 스가랴 14장에도 5절에 감람산이 주님이 거룩한 자가 존탁했어요.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그렇게 이렇게 65억이 사는 지구촌에서 주님 재림 때 남을 자가 있다. 어떻게 남느냐? 입맞아라. 예비처 보호받으러 가라. 그래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서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어서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면은 이 땅이 예수님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여 이 이른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제단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28절에 10일간 울고 나서 성신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오다가 보니 2000이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 땅 끝에서 또 남종 여족의 신을 부어줌으로 온 세계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고 이 땅은 대환란이 일어나서 짐승들이 통치하다가 주님이 짐승을 잡으러 와서 다 불 속에 산채로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경에 잠궈버리고 뚜껑을 덮고 도장을 찍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막이 없는 세상에서 저주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우리를 거기에 보내주시려고 이 때라다 양식을 주시고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일하려 하지만은 주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이단 소리를 들었고 옛날 선지들이 전부 자기 뱃에 이렇게 피박받다 맞아 죽었나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주님이 갚아준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순교자 영원한 푸는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순교자 편에서 잘 싸우고 증거 마치고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걸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